기사나 뉴스를 보면요, 요즘 챗 GPT나 딥시크와 같은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법 사람처럼 자신의 이야기나 질문을 성실하게 들어주고 또 적절하게 답하며 따뜻한 말상대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사람보다 낫다고 저한테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살아있는 유기적인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과 대화하면서 지혜나 위로, 따뜻함을 느낀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고립된 인간, 외로운 인간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분명 인공지능이 우리네 삶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종종 AI의 정보 처리 능력을 의지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를 가진 단어나 사물이 무엇이냐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사랑이라고 답하더라고요. 왜 사랑이 가장 지혜로운 단어냐라고 추가 질문을 하자 그 이유가 이 사랑이 인간 존재와 관계의 깊은 본질을 이해하고 또 삶을 보다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적인 가치이기 때문이랍니다. 참 말을 잘합니다. 그 다음으로 또 다른 지혜를 가진 단어를 알려달라니까 자비, 평화, 겸손, 희망 등을 답했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일반적으로 많은 철학과 종교 그리고 문화에서 지혜로운 중요한 가치로 소개되고 가르쳐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또 챗 GPT에게 물어봤어요.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파워풀한 거, 강한 것이 무엇이냐고요. 그러니까 핵무기랍니다. 핵무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파워풀한 이유는 그 막대한 파괴력, 긴 시간 지속되는 영향력 때문이랍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 최고의 지혜와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예수님 시대 때 유럽과 지중해, 북아프리카를 그리스 로마 사회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가 거대한 제국을 다스린 것은 로마였지만 그 제국을 주도하는 문화는 그리스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를 그레코 로만 월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인해 당시 사람들은요, 그리스 철학의 영향으로 지혜를 매우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지혜를 가르치기도 했고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성이나 마을을 돌아다니며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다들 참 지혜, 온전한 지혜를 알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은요, 그리스 로마 문명의 사람들과는 또 좀 달랐습니다. 그들은 파워, 곧 능력을 중시했습니다.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기사이적의 능력으로 당신을 계시하신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기적의 사람, 표적을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한마디로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 곧 능력의 사인을 구한다고 말한 겁니다. 종합하자면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가장 지혜롭고 가장 힘이 센 것이 참 진리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힘이 센 것이 무엇인지 소개하는데요. 뜻밖에도 그것은 십자가랍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세상 최고의 지혜요, 이 세상 최고의 능력이랍니다. 이럴 때 아멘 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너희 이방인들이 볼 때 십자가가 지혜롭기보다 미련해 보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참 지혜요, 너희 유대인이 볼 때 십자가가 수치스럽고 약해 보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최고의 파워랍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에서 다시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부르심을 받은, 곧 구원을 받은 성도된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최고의 능력이요 최고의 지혜라는 겁니다. 십자가와 나,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바울이 믿고 경험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신약 서신서에는 십자가에 대한 바울의 많은 고백과 선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편의 설교로 바울이 믿은 십자가에 대해 온전히 설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울의 십자가 이해와는 좀 색다른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 바울이 경험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까? 그가 믿고 붙잡은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믿고 붙잡은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약함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이 세상 최고의 지혜요 능력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미련하고 무기력한 약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같이 본문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는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 죄를 대속했다는 가르침은요, 매우 거리끼는 것, 곧 믿기에는 방해가 되는 논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십자가라는 수치와 죄악, 저주의 상징물에 무능력하게 못 박혀 죽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메시아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들이 보기에는 이런 메시아는 모양새가 없어도 너무 없는 메시아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능력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지혜를 중시하는 헬라인들이 볼 때도 우리가 다 신 앞에 죄인이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가르침은요, 미련하기 짝이 없는 지혜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것을 알고 외치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미련해 보여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터무니없이 약해 보이는 십자가가 사실은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요 우리로 참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래서 바울에게 십자가는 무엇보다 약함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논리와 가치와는 완전히 다른 약하고 미련해 보이는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오히려 놀라운 구원과 소망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해한 예수님 십자가의 역설이요 신비입니다. 지극히 약하고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통해 오히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십자가의 구원이 너희 인간이 보기에는 아무리 미련하고 약해 보여도 실상은 그 반대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약함을 감추거나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지만요.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스스로 약해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서
쉬 낫지 않는 자신의 질병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런 멋진 고백을 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누구로부터 깨달은 지혜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깨달은 거죠.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수치스럽고 약하고 미련해 보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가 있었던 것처럼 자신의 약함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될 수 있음을 깨달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가정과 일터의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많이 창피하십니까? 때때로 내가 바보같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그 약함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약함의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너무나 약해 보였습니다. 미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해 오히려 예수님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게 하시고 참 구원과 자유,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약한 것이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함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랑합니다. 필립 걸리가 쓴 글 중에 사랑하는 나무에는 물을 주지 마세요라는 흥미로운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필립은요, 자신이 어릴 적 만났던 깁스라는 한 나이 많은 의사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깁스라는 의사 선생님은 나무 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분이 가진 철학은 고통이 없으면 수확도 없다였습니다. 그 철학은 그가 나무를 심는데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분은 새로 심은 나무에게는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통 원해법과는 반대였습니다. 어느 날 그 이유를 물었더니 깁스 선생님은 식물에 물을 자주 주면 식물을 망치게 된다고 했습니다. 나무에게 물을 주면 나무가 점점 더 약해진다고. 그러니 처음부터 힘든 상황에 처하게 해서 약한 나무는 일찌감치 솎아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나무에 물을 자꾸 주면 나무의 뿌리가 얇게 내린다고 했습니다.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는 나무는 스스로 물을 찾아서 깊이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그분의 이론이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깁스 선생님은 나무에 물을 주지 않았던 겁니다. 심지어 물을 주기는커녕 매일 아침 둘둘만 신문지 뭉치로 나무를 두들겨 패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나무를 때리냐고 물으니 나무에 관심을 끌려고 그런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깁스 선생님이 나무를 심은 지 25년이 지난 다음에 필립 걸리는 놀라운 결실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나무는 엄청나게 건강하게 자랐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뿌리를 깊게 내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습니다. 고난이 주는, 약함이 주는 유익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던 내용을 바꿔야 했습니다. 필립은 주님, 제 아이들이 고난을 겪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인생이란 원하든 원치 않든 힘든 것이므로 내 아이들이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근원으로부터 강한 힘을 쭉쭉 빨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약함이 주는 유익을, 고난이 주는 선물을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약함의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사실 더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며 부활을 간절히 소망하신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뜻하지 않은 약함의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내가 한없이 약하고 수치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약함을 감수하다 못해 자랑했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약함을 받아들임으로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 줄 믿습니다. 그분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함을 부끄러워하기보다 오히려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백신 주사들 많이들 맞았죠. 기본적으로 백신이라는 것은요, 내 몸 안에 유해한 바이러스를 소량 투입해서 스스로 항체를 만들어내므로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인생의 약함도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약함을 수용하고 심지어 자랑하면요, 내가 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맛보고 그분으로 인해 내 상처가 나으면 그게 이제 항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나는 특효약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그 약함으로 인해 내 주위를 돌아보면 오직 나만이 힘이 되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부디 인생의 약함을, 고난을 가정과 일터 관계 속에서 경험할 때마다 예수님의 약함의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미소 지으면서 고백할까요? 나는 매우 약합니다. 시작. 나는 매우 약합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래서 주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시작. 그래서 주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바울이 이해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바로 역전의 십자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 승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온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구원의 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십자가는요, 역전의 십자가입니다. 같이 25절 말씀 다시 읽을까요? 바울이 십자가의 역전을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게 바로 역전의 십자가라는 거죠. 헬라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그렇게나 어리석고 약하다고 하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감당 못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선언을 하고서요, 실제로 예를 듭니다. 잘 가르치는 좋은 선생은 가르치기만 하지 않고 항상 예를 들죠. 26절에서 우리 주변을 한번 솔직히 보자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솔직히 우리 가운데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그리 많지 않고 능력이 있는 자나 학력이나 집안 배경이 좋은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러니까 스스로를 디스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약함을 그는 실제로 자랑했던 겁니다. 그런데 반전은 그 다음 절인 27절에 있습니다. 같이 2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런데 그런 미련하고 약한 우리를 택하셔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 구원하심으로 오히려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역전이죠, 바로.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구원받았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 이 미국 땅에 와서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정착하고 자리를 잡았을까? 생각할수록 신기하십니까? 아니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당연합니까? 사도 바울은 생각할수록 신기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보고 우리 고린도 교회 주변 성도들을 봐도 우리 중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대단한 사람도 별로 없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삶을 역전시키시는 소망이요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똑똑하고 강하다는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몇몇 분들이 목사님 그래도 저 좀 대단한 사람인데 그래도 저 좀 배경이 좋은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는 눈빛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가말리의 학파에서 똑똑한 제자였습니까?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예? 하나님이 인정하는 바리새인이었는데, 근데 그런 그가 곰곰이 생각할수록 이거는 놀라운 십자가의 역전이라는 겁니다. 40 넘어서 복싱을 배우신 한 선배 목사님이요, 복싱을 배우면서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을 수 없으면 때릴 수 없다. 복싱이 맞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제대로 상대방을 때릴 수 없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맞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맞은 고통 속에 공격의 기회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싱 잘하는 선수들은 이런 거예요. 한두 대 맞고 두세 대 때리는 거. 한두 대 약하게 맞고 상대방을 한 방에 KO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되는 기회를 얻는 것. 이게 복싱 잘하는 선수들의 그 실력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맞으면서 역전할 기회를 엿봐야 합니다. 안 맞고 때리기만 하면 좋죠. 근데 그런 일은 전문 복서들의 경기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역전의 기회를 가지려면 일단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맞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역전의 승리인 부활을 맛보려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도 바울의 삶과 인생의 큰 소망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난을, 역경을 견디며 역전의 부활을 소망한 겁니다. 실제로 그는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고요. 그의 삶에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복음 때문에 그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전시키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그는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도 경험했고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서도 경험했습니다. 역전의 십자가, 역전의 하나님을 말입니다. 혹 이 세상에서 역전이 안 된다면 나중에 주님 만나게 될 때 받을 영광의 면류관을 생각하며 오늘의 고난을 그는 감당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스포츠 역사상 최고의 역전 드라마를 하나 꼽으라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연령대에 따라 다 기억이 다르시겠지만 저는 그래도 2002년 월드컵 때 이탈리아와 대결한 16강전이 떠올려집니다. 전반에 먼저 이탈리아의 비에리 선수에게 헤딩골을 먹죠. 계속해서 무거운 경기 분위기 속에서 시간은 점점 후반전의 마지막으로 나아갑니다. 종료 시간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때 후반 43분 박지성 선수의 연결을 받은 설기현 선수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극적으로 동점골을 넣습니다. 지금 막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장면이 다 떠올려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는 가까스로 연장전으로 가죠. 왜요? 동점이 되는 순간 경기는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피가 말리는 영장전의 고비와 기회 속에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이길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 순간 결국 안정환 선수가 환선홍 선수의 크로스를 받아서 극적인 헤딩골을 넣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뒷머리로 잘 넣는지. 그때 대한민국 전역에서 심지어 이 미국 땅에서도 환호성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역전 드라마는요 항상 사람들을 감동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두고두고 이 영상을 꺼내봅니다. 보면서 계속 흥분하고 보면서 역전한 거 알면서도 계속해서 짜릿해합니다. 여러분, 스포츠도 그렇지만 인생의 역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평생 잊지 못할 최고의 역전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꺼내봅니다. 그리고 다시 소망하며 일어납니다.
주님도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패배의 기운이 자욱한 가운데 죽으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역전의 구원 드라마가 쓰여진 것을 기억하며 우리네 삶도 이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런 역전의 삶이 될 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기준을 뒤집는 거룩한 역전이며 우리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이 하나님의 역전은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증거 아닙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생각할수록 너무나 당연하지 않고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부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무너지고 넘어진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faithful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힘을 내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얼마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며 자신의 삶을 살아갔는지 확인하게 되는데요. 같이 본문 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못 박히신 십자가가 자신의 삶의 근거요, 목적이요,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내 사명, 내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것에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면 충분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서 시작됐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를 이방인 전도를 위한 사도로 세우시며 사명을 또한 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바울이 될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자 사울이 놀라면서 이렇게 답하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박해받으신 예수님,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그의 회심과 사명의 자리에 선명하게 계셨던 겁니다. 보세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지금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있다는 1차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 바울의 삶에 회심과 사명을 주신 예수님은 항상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박해받으신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사명이 흐트러질 때마다 저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무슨 한이 있어도 이 십자가의 예수를 전해야 한다. 더불어 내가 이 사명을 위해 걸어가다가 때론 핍박과 시련이 찾아와도 박해받았던 나를 이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회심과 사명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의 예수님, 박해받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시작되었고, 그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다가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십자가를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정, 일터, 관계 속에서 걷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래,
지금 예수의 죽음을, 십자가를 내 몸에 짊어지고 있는 거야. 내가 잘 버텨야 돼. 내가 잘 감당해야 돼. 하면서 그가 사명의 길을 완주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크게 두 가지를 마음에 다잡고 새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자기 부인, 또 하나는 인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십자가는 항상 우리에게 자기 부인과 인내를 가르쳐 주거든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무엇을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까? 날 위해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님의 자기 부인을 묵상하고 있죠. 공간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의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길을 걸을 때 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엇을 몸과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self-denial.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걷다가 나를 따랐던 사람들이 배신도 하고, 또 어떤 성에서는 누군가가 밀고를 해서 감옥에 갇히고, 자기 삶에 광풍이 불 때마다 다 때려치우고 싶었겠죠. 근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자. 우리도 가정이라는 사명의 자리, 일터라는, 비즈니스라는 사명의 자리를 걷다가 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있죠.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이 길을 완주하자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다시 힘을 내어 사명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의 기자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바라보자고 하는 예수는 십자가의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당한 믿음의 경주, 사명의 경주를 무엇으로 감당하자는 거예요? 인내로서 감당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십자가를 의인화해서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내 인생의 십자가다, 내 자녀가 나의 십자가다, 내 비즈니스 할 때 그 파트너가 나의 십자가다 하면서 버티고 막 인내하려고 하는 것을 좋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꾸 십자가를 의인화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미루다 보면 본인이 누군가에게 십자가가 되고 있다는 걸 또 까먹거든요. 근데 우리도 누군가의 십자가이기도 하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의인화하는 거를 제가 즐겨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주어진 사명을 완주할 때 인내와 자기 부인으로 걷게 하는 좋은 예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다시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삼키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나에게 가정과 일터, 교회, 관계 속에서 주신 사명을 완주해 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십자가는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과 인내로 포기하지 말고 완주해야 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바울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며 내가 좀 더 자기 부인하자. 예수님 바라보며 내가 인내로서 이 경주를 완주하자. 그러면서 결국 그는 사명의 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주님 붙잡으며 걸었다라는 거죠. 그런 동일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일터, 관계 속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습니까? 약함의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맛봅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전의 십자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로 하여금 사명을 완주하게 하는 사명의 십자가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바울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죠.